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171쪽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같이 낭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 한 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모든 문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모든 문제! 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최강성 선교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제목은 예수 사랑하심을 오병이의 사역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하답할 때가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학교 가서 빵 나눠줄 때 우리 매니저가 이제 빵을 이 모든 걸 다 주관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나와서 할렐루야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아멘을 하잖아요.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제 아멘 소리가 작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제 아멘 소리가 작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크게 얘기하자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하거든요. 한번 제 말 이해하셨죠? 네. 작아요 목소리가. 할렐루야! 에이, 좀 더 크게.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고서 이제 마사요로 인사합니다. 미세수 예수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고, 그리고 이제 안티소바 포트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마 이 자리에 섰었으면 목소리가 잘 안 나왔을 건데, 최대한 이번 주 이제 목소리를 보존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는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그 노력한 거에 대한 그 보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리 한번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누르면 밑에 보면 영상 있을 텐데, 누르면 플레이가 되는데.
축하드립니다. 여기 학교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찬양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마사이 찬양. 제가 또 하나 이 센스 있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 상당한 배려를 하게 가지고 제가 다 번역했어요. 그리고 그 뭐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음을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쉬워요, 그렇죠? 안요시 예수라이 니네 키시사이 오해뇨인 케라포키 오라이 타제 운오니라이 에아뇨 예수 에아뇨 예수 에아뇨 예수 오라이 다제노니 한 번 더 아뇨시 예수라이 니네 키시사이 에뇨인 케라포키 오라이 다제 운오니라이 에아뇨 예수 에아뇨 예수 에아뇨 예수 오라이 타제 운오니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오시가 사랑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새 계명이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 안에 있는 새 계명과 새 언약을 보시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드립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그분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언약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면서 나누었던 그 성찬식이 새 언약이고,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의미로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새 언약, 새 계명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마사이는 누구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한번 소개할게요. 마사이는 케냐하고 탄자니아 국경 사이에 있는 부족입니다. 이 부족은 약간 좀 특수한 그러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부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당한 자존심과 그리고 그런 어떤 부족의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한번 찍히면 아무리 공을 들였다 할지라도 바로 등 돌아서는 부족이 이 마사이입니다. 그래서 마사이는 케냐와 탄자니아 그 사이에 케냐에 한 80만 그리고 탄자니아에 한 80만 정도가 있고요. 이 사람들은 목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마사이 부족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인데 어떻게 보면 모계 사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자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그런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여자가 지금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뭐 이렇게 막 철판 같은 거를 막 올리고 있죠. 보이시죠?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 소똥집을 만드는 것은 남자가 만들까요? 여자가 만들까요? 예, 여자가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보시는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금 여자가 하고 있는 거는 잠시 후에 비가 올 거예요. 근데 비가 오는데 그 비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안을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붕에다가 지금 뭐 비닐이든 막을 수 있는 최대한의 도구를 사용해서 지금 막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남자는 죽어도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 뭔가 한번 여기 가서 사셔야 될 것 같다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한국에 살고 계신다는 게 상당히 뿌듯하죠.
여성 우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마사이들 여자들은 애도 낳죠, 집도 짓죠, 밥도 해야죠. 그리고 가서 여기는 이제 가스가 없기 때문에 나무를 떼야 합니다. 그래서 나무도 해야죠. 그래서 여자분들 보시면은 팔이요. 여기가 장난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좀 전에 다시 보시면은 여기 남자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창이 있고 그 창을 가지고서 이 남자들이 하는 역할은 다른 부족이 이 마사이 부족으로 여기 왔을 때 그리고 또 이 가축들을 데리고 나가서 또 멀리 가뭄 때는 멀리 가가지고 이 가축들을 지키면서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마사이가 한글 성경을 읽었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건데 영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역대하 9장 12절에 보면은 마사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사이에 대한 그 기원을 어디다 놓고서 생각을 하냐면 아무래도 포로기 이후에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에 이 마사이가 제사장의 그 후손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추측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역대하 9장 12절 말씀 그 마사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이 마사이들을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거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의 오병이어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에서 빵을 나눠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케냐에서 선교를 하고 또 어떤 사역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모든 분들, 좀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나도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이 빵을 먹어본 적 있다고, 옥수수빵을 먹어봤다라는 그런 얘기를 다 한결같이 하세요. 그러면서 이 사역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분들도 같이 공감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이번에 한국 들어오면서 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역, 제가 빵을 나눠주는 것이 저의 주된 사역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는 이 목적은 뭐냐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찬양을 불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들의 삶 속에 그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사이들의 어떤 독특한 그 개성을 가지고서 저의 비전은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하는 그런 주역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 사역의 어떤 중요성을 알게 된 게 뭐냐면, 케냐, 특히 이제 이 마사이 부족 사회 안에서는 주일날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아예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방치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역에 대한 부분을 교회에서 한번 해보고자 했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번에 이제 사역을 이제 새롭게 세팅을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주일날 교회 학교 사역에 대한 부분을 좀 추가해서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삭이 아니라 그 노아라는 친구가 제가 그 교회 사역자인데 그 친구한테 제가 이제 이 빵을 이제 주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주는 빵이 이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부족하냐고 물어보니까 이 만다지를 교회에서 나눠주고 나니까 아이들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교회 학교에서 피자하고 떡볶이하고 막 그렇게 해서 아이들 전도 초청하면은 애들이 전주만 해도 한 25명 나오던 애들이 그 다음 주 그 행사를 할 때는 술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오는 거 다 경험해 보셨죠? 아니에요?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사역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경험해서 알았던 것처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놀랍더라고요. 왜 놀라울 수밖에 없냐면 이 마사이 사회에서는, 이 부족 안에서의 지역 안에서는 이런 만다지 하나 먹는 게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일날마다 교회 와가지고 매일 먹는다? 매주 먹는다? 이거는 획기적인 거예요. 군대에서도 초코파이 준다고 하면은 옛날에 막 진짜 뭐 자다 일어나서도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쵸? 안 그러셨어요? 남자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것처럼 이 사역의 그 중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사역의 목적은 이 교회 학교 교육이 부족하고 또 종교 교육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은 이 교육이 부족한 학교 안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운다는 겁니다. 이 역할을,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가 누구냐면 이 나고야라는 친구예요. 나고요, 제가 기도 편지를 통해서도 알려드렸던 것처럼 나고요는 학교를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글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있던 선교사님이 거기 가셔서 어떤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을 정도로다가 이제 가르쳐 줬는데, 제가 가서 이 친구랑 같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을 때 어떤 기회가 있어서 이제 이 친구에게 뭔가를 딱 보여줬더니만은, 그 사도신경을 이렇게 보여줬더니만은, 스왈리어로 된 성경을 보여줬더니, 사도신경을 보여줬더니만은 이거를 떠듬떠듬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녀석 봐라, 머리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 친구를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읽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조금 시간 오면서 그러니까 영어의 알파벳의 자음과 모음의 읽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지금은 나름 잘 읽어요. 그리고 쓰는 법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가르쳐 줬지만은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 길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쵸? 상처가 있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할까요? 이 녀석에게 이제 철자를 가르쳐 주는데, 대문 첫자, 알파벳 첫자가 나갈 땐 대문자가 나가잖아요. 그쵸? 근데 그 영어 책에 있는 거기에 대문자를 다 소문자도 대문자가 똑같이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그거 아니야 해서 제가 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써서 가르쳐 줬는데, 그때는 또 잘해요. 또 조금 지나면은 다시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썼음에서도 불구하고 저에게 되게 감사하고 집중했던 거는 뭐냐면, 이 친구가 이 사역에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아가서 사역의 모든 것들을 잘 운영한다는 겁니다. 저는 학교 가가지고 원래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말씀 가르쳐 주는 것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학교 가서 첫날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 친구가 예수 사랑하심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하고 해서 사도신경도 가르쳐주고 주기도문도 가르쳐주고 거기에 찬양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만다지고 나눠주는 그 사역을 이 친구가 다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직은 뭐 완벽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완벽하다 생각할 정도의 그런 저희 사역의 하나의 형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 노트도 나눠주기도 하고, 저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만다지를 나누어 줍니다. 저의 오병이어 사역에 대한 그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하고 찬양입니다. 왜 이 세 가지를 제가 주 사역으로다가 목표를 삼았냐면은,
제가 저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가르쳤던 이제 빵 만드는 모든 것들을 가르쳤던 마마들을 데리고서 아줌마들을 데리고서 빵을 만들면서 또 다 끝나고 나면은 항상 제가 이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을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신경은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사이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오토바이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토바이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물어보면은 다 같이 뭐가 중요할까요? 엔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실지 모르겠지만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떠듬떠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아이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희가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해요. 니네가 화장실을 갈 때도 앉아서 응가를 할 때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젖을 줄 때도 아이들에게 밥을 줄 때도 이 내용을 니네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줘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첫 번째 되는 그 비결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신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이지만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제가 기도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또 보게 했던 것이 사도신경이었어요. 저는 이 안에서 신앙의 어떤 기원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알게 됐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에 대한 알미 있고 그 안에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다고 했던 것처럼 그 안에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대상이 있어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이 마사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마사이 지역에 들어가서 그 교회의 예배를 보면은 정말 형편없어요. 가끔씩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정말 무엇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기도를 하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제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목사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산 세월이 있기 때문에 보면 압니다.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그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칩니다. 이 엔진을 가르쳐야 이슬람으로부터 오는 그 많은 선교의 이슬람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끊고 이기면서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마사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그 내용 중에는 사도신경을 풀어서 제가 이렇게 이제 가르쳐줘요. 이거는 이제 선교사님이 아는 선교사님이 이제 하시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요거 있고 어떤 거냐면 모든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았지만 예수가 없다면 모든 것을 갖지 않은 것과 똑같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것을 갖지 않았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것을 가지지 않는 것이고, 모든 것이 없지만 예수를 가지고 있다면 뭐라고요? 다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닐까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 맞아요.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돈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나가서 노력하거나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벌 수는 있지만, 예수는 내가 그분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또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그 알미 없다면, 그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그 나고요, 그 친구가. 제가 현수막을 들고서 제가 이렇게 들고서 야, 이렇게 하는 거야. 모든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렇게 제가 막 했어요. 뭐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사이가 좀 남자들이 좀 뻣뻣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걸 대해서 되게 막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게 딱 학교 가니까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 서면 뭐든지 잘해 라는 것처럼 이 친구가 딱 그 자리에 딱 서더니만은 현수막을 들고서 아이들한테 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 전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거 영상인데요. 이거 학교에서 이제 발표하는 영상인데 한번 잠깐 틀어줘 볼래요?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은 뭐 저의 노력도 있겠지만은 그 나고요의 노력이 상당히 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드림 노트라는 거. 예수 나오미야 Bwana Yesu nataka kuamini asante kwa kubeba adhabu yangu. Yesu hakika atakuja tena. Hakuna anayejua tarehe ambayo Yesu atarudi. Yesu atakapokuja tena. 자, 이것이 이제 판사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친 거에 대한 반응을 아이들한테서 이제 이끌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의 사역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공립학교 급식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청년을 위한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사회의 약자들이 또 이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거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케냐의 학교의 법은 뭐냐면 모든 학교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합니다. 점심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학교 가보면 밥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것을 살 수 있는 돈도 없고요. 그리고 능력도 없습니다. 가축을 팔거나 아니면 또 어떤 NGO 단체를 통해 가지고 후원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최대의 점심 식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교장 선생님이 좀 발이 넓거나 좀 활동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이들에게 그래도 좀 먹지만은 대부분의 학교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와가지고 갈 때는 그냥 배고픈 채로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학교 가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집에 갈 때도 아이들이 막 손 흔들어주고, 올 때도 손 흔들어주고, 갈 때도 손 흔들어주고, 엄청나게 반가워합니다. 그래서 그 반가운 그 일들, 저만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감사와 그 기쁨, 그 행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안 넘어가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주부에도 보시면 있겠지만 공립학교 급식 지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같이 함께해서 전파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과서를 지원해 주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학교를 가서 보면은 교장들이 가끔씩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학교에 노트가 없어서 책이 없어서 교과서가 없어서 아이들이 배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근데 저도 다 도와주고 싶지만은 그런 능력이 안 돼서 그것을 지원해 주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와서 어떤 선교사님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어떤 분이 자기가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교과서를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학교에 가져가서 제공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받은 아이들의 그 뭐랄까요, 환호성, 그 기쁨을 영상으로 찍었어야 되는데 저도 너무 기쁜 나머지 찍지를 못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노트를 제작해서 학교에다 갖다가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은 되게 좋아요. 근데 왜 제가 이 노트를 왜 제작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학교 급식하는 것 때문에 이제 학교 찾아가가지고 그 조사를 해러 나갔을 때에 교실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제가 꽤 크지도 않은 이 주부보다 조금 주부만한 노트인가요? 요 정도 되는 노트를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했더니만은 아이들이 다 자기한테 노트를 달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래서 왜 달라나 했더니 노트가 다 빽빽하게 다 써가지고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마음이 좀 그래서 이 노트를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또 근처에 있는 선교사님이 또 갔더니만은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노트를 만들어서 학교에 갖다가 준다고. 또 선교사다 보니까 그냥 줄 수가 없어서 이 드림북이라는 노트를 만들어서 보면은 밑에 영어 드림북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여러분들의 센스를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오병이어 베이커리. 그래서 그 오병이어 베이커리 해가지고 제가 노트를 제작해서 학교에 가져가서 나누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아까 노트에 있었던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가 그 도표에 대한 그거 넣고 밑에다가 이제 그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가르쳐주는 그 부분을 이제 넣어놨죠. 그래서 노트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하는 그 일들을 보면은 만다지 나가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요. 교회에도 같이 나눠줍니다. 저희 일하는 그 마마들 중에 이웃교회에서 오는 마마들이 있는데 그 마마들은 만다지 그 교회에서 안 주다 보니까 저도 되게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 만다지는 이 사람들이 와서 만드는데 자기네 교회 거를 안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래서 이 교회에 파스타가 있는 그 교회에 나눠주기로다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교회에다가 이제 나눠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와서 이제 만다지도 받고 이러더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근처에 있는 선교사님 학교에도 가가지고 이제 만다지를 나누어 줍니다. 또 선교사님이 요청을 하셨어요. 저희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좀 선교사님이 만드는 그 맛있는 만다지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나눠주고 싶은데 그거를 좀 해줄 수 없겠냐고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남도 도와주는데 또 같은 한국 선교사끼리 또 나눠줄 수 있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이 선교사님한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서 나눠주는 그 일들도 하고, 그리고 노트를 나눠줘서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 노트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그 젊은 친구들에게 어떤 일자리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케냐에는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하거나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거나 그러면 이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보면은 일은 일할 수 있는 데는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 가서 그렇지. 그렇지 않나요? 제 얘기가 틀렸나요? 좀 일은 힘들지만 내가 안 가는 거죠. 그런 일자리는 있어도 케냐는요, 내가 힘들어도 가고는 싶은데 그런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되게 많이 낙담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안 좋은 그런 소식들도 제가 들을 때가 있는데요. 제가 이 사역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된 것도 이 친구들을 가리키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되는데 제가 우리 이 나고요한테 하여튼 몸의 제스처를 총동원해가지고 이 친구에게 거의 빵 만드는 것은 대부분 다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에게 조금만 얘기해주면 이 친구가 나머지는 다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어느 날 어떤 친구들이 연말에 저희 집에 와가지고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는 이제 만다지 같은 거 만들어서 팔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케냐는 축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학 때 이제 되면은요, 고등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축구를 해요. 매일 저녁마다. 그리고 또 매주 또 주말이나 또 주일날 되면은 축구 경기가 시합이 어떤 중요한 지점에서 다 열립니다. 그런데 그 학교 축구 시합에서 자기들이 만다지를 팔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늘 마시는 그 티가 차이라고 밀크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까지 만들어서 팔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그거에 대한 부분을 도움을 주고 또 이 나고요라는 친구가 가가지고 그 모든 것을 서포트하면서 가르쳐 주니까 이것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두 명의 친구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학교 앞에서 만다지도 팔고 그 차이도 밀크티도 파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친구들만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겠어요? 답은 다 가르쳐 주네. 그쵸?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 거보다 이 친구들이 파는 게 완판된다는 거예요.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재료가 좋아서.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가르치면 앞으로 이 친구들이 사회 안에서 그래도 그 복음 안에서 제대로 세워진 이 아이들이 좋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만다지를 만드는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마마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마마들이 저한테 마사이는 여자들이 남자한테 와서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면은 남자는 여자의 머리에다 손을 얹어요. 근데 이 마마들이 나한테 와서 돈을 받아가면서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만들고 나면 항상 이 아줌마들한테 교육을 시켰다는 걸 얘기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이 아줌마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읽어주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동등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네들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아주 각별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아줌마들한테 그 사랑을 요구를 하지만 저는 또 저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최대한의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만다지를 만들어서 이 남은 것들은 우리 아줌마들한테 아주 배 터지게 먹어요. 와서 일할 때도 먹고 집에 갈 때도 싸가지고 가고.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래도 살이 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리고 나고요는 배가 조금 나왔었는데 이 만다지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배가 좀 많이 나왔다라는 거. 이 케냐에서는 우리 옛날처럼 배 나온 게 우리가 하나의 어떤 자랑인 것처럼 여기서도 배 나온 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배 많이 나오면 부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배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면은 저보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해서 뭐 이거 사달래고 나 돈 없어 그러면 너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너 배 나갔잖아. 부자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에 대한 그런 비전이 저에게 있고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만다지 저거 만드는데 밀가루 한 봉지가 2kg인데 저 2kg 한 봉지의 가격이 좀 싸게 사면은 한 100, 아니죠. 한국 돈으로 한 1,800원에서 1,900원 정도 돼요. 그거를 이제 환율 계산해서 하면 한 2,500원 되거든요. 근데 저거 하나 하면 34명이 먹을 수 있어요. 만다지 하나로다가 나오는 게. 재료 여러 가지 다 넣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스타벅스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커피 한 잔 값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알거든요. 그러면은 저 만다지로다가요 한 좀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나고요의 그 멘트를 하나 얘기해 줄게요. 이 나고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사이 어린이들은 늘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도 배가 고팠고 지금도 마사이 어린이들은 늘 배가 고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나고요의 그 멘트를 들었을 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마사이 어린이들은요 늘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제가 찾아갔을 때 제가 막 어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을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만다지를 받고서 오면서 주먹 인사하거나 기름 만다지 받은 손을 기름 묻은 손을 다 저한테 악수를 해요. 그 아이들의 손을 만졌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게.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요. 내가 너 사랑한다. 천국의 소유를 하고 있는 천국 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저에게 손을 내밀 때 저는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그 세 계명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누군가의 삶에 이렇게 베푼다면 누군가의 삶은 기쁘다는 거예요. 그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다지를 받고 나오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 만다지를 받다가 떨어뜨려서 그 우는 아이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도 정말 맛있는 깨끗한 만다지 먹고 싶은데 떨어졌을 때 그 우는 아이. 그러면 다시 바꿔줘서 그 아이에게 줬을 때 그 아이의 그 좋아하는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여러분들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같이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도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 안에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정도 커피 한 잔 정도 안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만다지 헌금이든 선교 헌금이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흘려보낸다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같이 나누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 높은 산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높은 산에 떨어진 그 물은 왜 낮은 곳으로 흘러갈까요? 케냐는 적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찾아보시면 재밌는 현상을 하나 하는데, 적도 딱 그 선상에서 물을 딱 하잖아요. 거기에서 적도 그 북위로다가 물을 떨어뜨리면 북쪽으로 물이 흘러가고, 남쪽으로 떨어뜨리면은 남이쪽으로 가서 하면 남쪽으로 물이 떨어집니다. 내려 흘러갑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던 것처럼, 그 높고 높은 그 보좌 위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에서 내려오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서 펼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풍성하잖아요. 그 풍요로움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지 않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때로는 그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을 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가뭄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많은 아이들이 굶거나 되게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찾아가서 그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나눠 주었을 때에 이 아이들의 행복과 그 기쁨은 우리가 서로 함께 영으로서 느낄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수행하는 그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수행해야 되는 그 교회는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과제를 수행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수행하는 그 교회로서 우리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이 세상은 정말 어떻게든지 간에 회사가 잘 되고 또 그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교회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그 반의 반도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낙후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우리가 더 빨리 보고 싶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수행하는 교회로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바르게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역자로서 또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와 함께 협력하여서 새 계명, 새 언약을 전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여 주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의미를 이 세상 가운데에 흘려보내시는 우리 소풍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에 낮고 낮은 자의 모습과 종이 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지극히 넓으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수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행복한 소풍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